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보고 낮추래요. 겸손하라, 그런 말씀이죠. 또 주님께 낮추는 것은 곧 사람에게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왼편 그 염소, 오른편 양 얘기를 하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그네를 대접한 일을 가지고 나에게 했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건 뭐냐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거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에게 나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면서도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역설적인 그러한 이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요. 살고자 하면은 죽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산다. 또 대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대접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라, 이런 말씀을 이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는 그런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이 삶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에도 명절에 갔는데 제 우애 형님이 이 나를 보더니만 그냥 조금 들어주는 듯 하니까 그냥 말을 시작하는데 그냥 한참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근데 그분은 아주 그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아주 그냥 한 번 말씀하면 길은 분인데 들어주고 또 들어주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드렸어요. 그분이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그분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내 편이 되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당신의 얘기를 들어줬거든.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주니까. 근데 내가 무슨 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순간 나는 적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입장이 같지를 않는 얘기를 딱 하면 적이 돼버리죠. 그럼 논쟁하게 되고, 그러면 나한테 결코 유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누구든지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주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로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게 하고 또 나는 말을 아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내가 그분이 무슨 말을 한다 한들 그 말을 갖다가 다 그분에 따라주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중심이 있어서 내 삶을 사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들어주는 습관을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생각지 못하던 것도 이제 알게 되니까 내게 유익이죠.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야고보서에도 있지만,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 실수가 많다. 말하는 사람은 항상 실수가 따르게 되어 있지만 말을 아끼고 많이 들어주는 사람은 실수가 없이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잘 기억해야 돼요. 주 앞에서 낮추라 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주님 앞에 하고 사람 앞에는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도 낮추라 하는 그런 명령인 것을 생각해서
항상 그런 태도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앞길이 열리고 복된 그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주 앞에서 그랬으니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그 낮춘다는 것은 또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틀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견해는 나와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선별해서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틀림이 없고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 이것은 낮춤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마음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는 아멘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듯 마음을 먹고 또 기억하였다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주님 말씀대로 선별하는 거예요. 참 목회자로서 이 자괴감이라는 것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드냐면은 제가 목회를 이 현대교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29년째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을 증거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저는 정말 한 해도 걸음없이 줄기차게 하는 말씀인데 우선순위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 제일로 선택하지 않는지 말이죠. 그냥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 그냥 그때는 여지없이 그걸 잊어버려요. 그때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사람도 하도 보니까 쫙 보면 그냥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지 뭐 하는지 그냥 알아져요. 근데 내가 그냥 표현을 안 할 따름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바보로 알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나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나는 속여도 돼요.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를 갖다가 내 뒤에 통수에다 대고 막 욕을 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아시죠? 그가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인생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하고서는 자기의 있는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놔서 구제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맡겼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을 하니까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그 존경받고 싶어가지고 마치 홍부와 놀부의 이야기처럼 그저 그 중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을 보고 이제 그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고서 제자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팔기는 팔았는데 이게 돈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모르니까 반 뚝 떼서 우리 숨겨두고 반만 두고 이게 전부다고 얘기하자. 베드로 앞에 가지고 갔네. 베드로에게 성령의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물었어요. 이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전부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가 그 돈이 너한테 있을 때는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사람한테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는 속이느냐?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그냥 임하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부인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남편이 가서
이맘쯤 되지만 아마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았으리라. 그러고 딱 나타났는데 그래가지고 삽비라한테도 물은 거예요.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네, 그렇죠. 그 남편 묻어버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임박할 때 그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그랬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요 헛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과응보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분인데 이런 지엄하신 하나님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근데요 잘못하면 바로 이제 야단칠수록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야단을 치면 아예 그냥 더 잘못될 것 같은 사람은 야단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치겠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 큰일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른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엄청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한테도 그러고 스승이 제자한테도 그러지 말해갖고 더 잘못될 것 같으면 말 안 해요. 매를 때려갖고 잘 될 것 같으면 바로 매를 쳐요. 근데 매를 대면 더 나빠지는 사람은 매를 안 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 일 없는 게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뭔 일 있을 때 얼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나 얼마나 무지 사랑하는 거예요. 야단도 믿을 때 치는 거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야단 못 쳐요. 나하고 10년 20년 같이 있었어도 내가 그 사람 못 믿으면 그 사람 절대 야단 못 쳐요. 그러나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면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는 거는요 얼른 하나님이 나에게 예민하게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요 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그대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약속하신 저주를 그대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복 받았다, 저주 받았다, 복 받았다, 저주 받았다. 무슨 얘기냐니까 복의 잔에다가 담았다가 쏟았다가 담았다가 쏟았다. 이러니 담았다 쏟았다 담았다 쏟았다 10년 동안 담았다 쏟았다 해도 얼마큼이에요? 똑같아. 인생도 그 모양 그걸로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받고 놓고 이래야 부자 되죠.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또한 이 범사에 이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고 명예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야 뭔가 아이고 이거 하나 가져 저거 하나 가져 이렇게 나눠줄 게 있죠. 그래서 정말 오늘 아침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 그러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할렐루야. 누구한테든지 다 낮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국어하고 한문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지금도 잊어먹어지질 않아요. 이름도 잊어먹어지질 않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아주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 조씨예요. 조씨. 가운데 자도 똑같아. 조기. 그 국어 선생님, 한문 선생님 그 두 과목을 했던 분은 조기민 선생님이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조기중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조기민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우리 중학교니까 뭐 철도 없지 뭐 그런데도 우리들 만나면은 우리는 다른 선생님은 이러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은 90도 숙이면서
속도도 그냥 천천히 예, 잘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이래요. 그때는 좀 이상했어. 근데 지금도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분 선생님이 좋으니까 국어가 좋고 한문이 좋아요. 근데 그래서 한문을 하는데 그분이 쓰는 한문 책을 갖다가 그냥 좋으니까 그 책을 다 외워버리죠.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책에 나오는 것이 화계 자기야우요 화락금 조풍이라 이런 그 문구가 있잖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예. 어젯밤 비에 꽃이 피더니 오늘 아침 꽃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아마도 세월이 금방 간다는 그런 의미의 큰 글인 것 같아요. 우리 조기중 담임 선생님은 아침마다 조회 때마다 칠판 오른쪽 왼쪽에다 명언을 써놔요. 그날 그걸 외우지 않으면은 조회 말고 뭐죠? 종례 때 무작위로 찍어가지고서 외우지 못했잖아요. 종례를 안 해줘. 그게 무서운 거야. 우리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건 이제 수업 외의 시간에 그냥 달달달 외워야 되니까. 근데 그때 외운 그러한 구절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산속의 도적은 파악이 쉬워도 마음속의 도적은 파악이 어렵다. 왕, 양, 명 다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분들의 가르침도 쏙쏙 들어오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고 사람한테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저 뭐냐면 복을 주시는 대로 싹싹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둬야 돼요. 그래야 나도 마음껏 쓰고 다른 사람한테 주신 그것을 나눠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서 주님이 또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있잖아요. 남을 나보다 나게 여겨라. 이상해. 우리 한국말 참 그래요. 낮게나 나게나 비슷한데 말이에요. 너무나 달라요. 남을 나보다 낮게, 낮게 존중해 주라는 거죠. 정말 존중해 주라고. 낮게 여기지 말고 내리 깔지 말고 낮게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 그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높아지려고 높아지면 자기가 높이면 오히려 깔아뭉개지고 내가 주님께서 높아질 때 기다리고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셔서 나를 높여주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대접받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대접받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라고 하는 내용 중에 정말 사람들이 칭찬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높여주는데 찢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져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해도 재밌고 참 좋고 이럴 때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 속된 말로 그런 얘기하죠. 돈을 쫓아가면 돈의 우롱을 받고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근데 돈이 따라오게 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덕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는 일주일, 한 달,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내 앞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존중할 줄 아는, 그리고 존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존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부흥을 꿈꿀 것이 아니라, 먼저 열매를 꿈꿀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심는 것부터, 물 주는 것부터 잘하고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농부의 심정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추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작아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